예,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즘 온 나라가 알파고 바람에 휩쓰였습니다. 알파고. 그 이세돌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참 귀엽게 생겼더만요. 나이가 33살인가 4살인데 그 사람이 참 좀 천진난만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이 세계 바둑 챔피언이래요. 세계에서 18번인가 17번 세계를 제패했대. 그러니까 가히 세계에서 최고다 이거지. 어디 저 전라남도 무슨 신안군 무슨 뭐 비금동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3살 때부터 바둑을 뒀대요. 근데 12살에 프로에 입문했다는 거야. 프로라는 건 아마추어 5단 6단인데도 못 들어가는 게 프로거든요. 엄청난 실력인 거예요. 그건. 12살에 프로에 입단해서 지금 33살이니까 10년 좀 넘게 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이제 처음이 알파고라는 이 컴퓨터하고 대국을 할 때에 자신이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5대 0으로 이기죠. 5번을 더 가지고 3번 이기면 상금이 100만 달러야. 12억이야. 뭐 제가 뭐 어쩌다가 한번 질 수 있겠지만 뭐 이기죠, 제가. 그렇게 해서 바둑을 뒀는데 첫 번째 바둑을 뒀는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다 이긴 거야. 이세돌이가 다 이겼는데 결과에 딱 가니까 진 거야. 깜짝 놀랄 뻔한 거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야, 이게. 그래서 이세돌이는 알았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그 바둑을 보는 이 세계 인구가 막 엄청난 인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중계하니까.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기느냐, 순수한 인간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기계가 이기느냐, 사람이 이기느냐의 대기예요, 이거. 근데 마지막 딱 지니까 이 아이가 막 당황하더라고.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자기는 충분히 놀랐대. 근데 그걸 보는 세계 바둑 관계된 사람들은 아, 어쩌다가 실수해서 졌구나. 다음 판은 이기겠지. 두 번째 또 붙었어. 붙었는데 막 참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바둑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역시 중간에 한국했어. 이세돌이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인간 대표로 나간 거야. 이세돌 인간 대표로 나갔는데 이 컴퓨터는 뭐와 같으냐면 슈퍼컴퓨터를 1200대를 연결하는 거야. 슈퍼컴퓨터를. 그러니까 인간은 잽이 안 되죠. 사실은 애당초. 이 컴퓨터는 바둑을 1000년 동안 바둑을 공부한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야. 1000년. 그리고 대국을 3000만 번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둑을 줘도 그게 맞춰서 질 것 같으면서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궁녀를 두고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이거야. 다 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이수를 두면 이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바둑을 딱 둘 때 꼭 이긴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질 것처럼 하니까 요거 두면 이기겠다. 요거 두면 이기겠다 했단 말이야. 솔로몬도 일천궁녀를 두고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이 없이 다 가져봤단 말이야. 왜냐면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야. 다 가지면. 근데 다 해봤는데 마지막 절규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신은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신이 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은 지식의 신이고요.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입니다. 생명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지식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지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지식을 쫓아갔다는 말은 경험에 대해서 예측하고 간단 말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예측하고 간단 말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 요걸 먹었을 때보다 요게 맛있더라. 그러면 둘 중에 그 다음에는 맛있게 했던 그 경험을 그걸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문명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세계. 그러니까 이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는 1000만 번을 바둑을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경험에 대해서 예측하는 수가 1000만 번을 두어서 축적된 수란 말입니다. 이상신이 감히 인간이 이상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감히 이상신과 덤빈 거예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상신과 덤비는 거란 말입니다. 이세돌이가 그 알파고하고 덤비는 것처럼 이상신이 뭘 조금 주면 행복하겠다. 뭘 조금 주면 행복하겠다. 계속 뭘 주면 조금 행복하겠다 하다가 마지막 다 당황하는 거야. 이세돌이가 다 이겼는데 진 거야. 당황한 거야. 그 당황하는 그 표정이
너무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경험과 예측을 하면서 그 지식을 쫓아 문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명의 세계는 소유의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는 문명의 세계고, 문명의 세계는 소유하려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얻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세돌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이세돌을 마지막 막 당황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가 8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싸움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 순간에 허망한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모든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 그 알파고의 계략을 눈치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이기겠습니까? 지식의 나무도 지식의 신이고 생명나무도 생명의 신인데, 그러면 그 지식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신이 와야 됩니다. 신이.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신이 와야 되는데 그 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세상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는 순종의 아들,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세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령이고,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자의 계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예배당에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일단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들면 말씀에 이끌려 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서 오는 것은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체면 때문에 오고, 종교성을 가지고 오고, 그거 안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서 와야 돼요. 병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병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병 그 골치 아프더만요. 종잡을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니까. 자기 전론 바위는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어디 써도 써. 근데 정신병자는 어디도 못 써.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에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 인간들이 정신 안에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가 여기에 침투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딱 있어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린 거죠. 그러면 적군은 아군으로 보이고 아군은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는 사람은 적군으로 보여. 아주 막 미워, 싫어, 적군으로 보여.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이상 신이 덤비는 그것은 좋게 보여. 그러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적 그리스도는 지식의 신입니다. 지식의 신. 그 지식의 신은 처음부터 적 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적 그리스도가 언제 올까? 히틀러라는 그 영어 그 알파벳 철자를 다 이렇게 하니까 666이더다.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게 아니라요. 적 그리스도는 이미 인간 이 세상 안에 지식이 와 있는 이것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라니까. 지식은 문명은 인간의 욕망은 소유를. 그러니까 생명을 버려버리고 소유를 쫓아가는 이 모든 인간이 사실은 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신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가치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그르다.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 안에 순수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지 그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순수한 사람이면 옳은 거고 그 안에 순수한 사람이 없으면 틀린 거지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옳고 그름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그 다음은 이 지식의 세계는 소유가 많은가 적은가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대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대 그 사람의 소유로 사람을 가치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선과 악은 그 사람이 그걸 안돼 모른대.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성경을 가지고도 이 종교도 그 사람 그거 깨우쳐서 알더라. 근데 그 사람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그것도 사실은 지식의 가치예요. 생명의 가치는 그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않아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머리가 계시로 온 것은 마음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식으로 안 것은 그것은 지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이것은 빛이 오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빛은 아주 사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본다고. 그러니까 인간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청진기를 안 대봐도 바이러스가 네 지금 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길은 오직 생명으로밖에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신병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요. 잘 살고 틀림없이 살고 훌륭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판은 이세돌이처럼 황당하게 이 쌍을 마치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는 이번 이세돌은 1초에 백수를 본대요. 엄청난 거죠. 1초에 백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챔피언이 됐겠지. 1초에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백수를 본다는 거지. 근데 그 알파고는 20만 보는 거예요. 20만 한눈에 간파해 버리는데 어떻게 100이 상대가 되겠어요? 인간 중에 똑똑한 거지. 일상 신 앞에 가면 다 똑똑할수록 더 당해. 똑똑할수록 더 패대기 쳐. 왜? 멍청함은 지식의 세계에서 경쟁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지 딴엔 똑똑하려고 하니까 지식의 세계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거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나는 이 몇몇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돌아가는가를 자세히 보면 자기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갈등하게 됩니다. 하고 자기가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자기라는 게 뭐냐면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가 종합적으로 구성되는 정보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과 예측.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말씀은 내가 경험했거나 예측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은 여기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이지. 내 경험에 그래 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한다? 그것은 자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예측을 하고 경험을 믿고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으로 이 세상 신을 대항한 게 아니고 지식으로 이 세상 신을 대항했기 때문에 판판이 속습니다. 결국은 허망해져.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없다. 그러면 아이고, 예,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에 속뜻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육체론에 비록 있지만 이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면 판판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일상의 어떤 소유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쫓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소유를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 믿는 믿음이 없이는 다 속는다. 다 속는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라는 건 뭐냐면 거짓이라, 거짓.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스럽다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무엇으로 똘똘 뭉쳐있냐면 거짓으로 뭉쳐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자기 인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유, 옳고 그름, 경험, 예측,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 깊이엔 뭐가 있냐면 정신적 바이러스, 사탄의 씨, 벌레가, 인간의 뇌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벌레가. 인간을 능히 죽이는 벌레가 인간 속 안에 딱 들어있다니까. 그걸 누가 알려 말이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찔러 쪼갠다 이거야.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심장까지 있게 들어본다고. 그렇지만 그를 살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인간을 알지만 인간을 받아먹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 속에 있는 그 기생충, 네 뇌 속에 기생하는 벌레, 그 벌레를 잡아내지 않고는 네가 정신병이 들렸기 때문에 악운은 적군으로 보이고 적군은 악운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 너를 위하여 온 그리스도를 너는 그것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 없다. 요한복음 2장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나는 당신이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다 와도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 속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기생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가 그들 이성 속에 뇌 속에 그 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벌레를 잡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예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눈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순진한 아이처럼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뭐이를 도모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그 앞에 있어야 되지. 머리를 굴리면 그 모든 걸 보고 있다고. 심장을 꿰뚫고 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저도 살면서 늘 주님을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편에 누가 있냐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날 쳐다보고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잠잘 때나 이런 아침이나 그냥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예수가 잡히던 밤에 손가락질을 자기 주인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막 저주를 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네가 나를 파느냐? 화난 얼굴도 아니고 분노한 얼굴도 아니고 기쁜 얼굴도 아니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네가 나를 파느냐? 내가 얘기했지. 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너를 결단코 신뢰하면 안 돼. 너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 너 자신을 신뢰하면 100이면 100번 이세돌이가 알파고에게 깨지는 것처럼 너는 깨져버려. 너를 신뢰하지 마. 그 말입니다. 네. 너를 신뢰하는 건 뭡니까? 지식의 세계에서 자기로 덤비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람들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 공중에서 재림해서 온다는 거지. 근데 이 성경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하고 내게 들었으나 적그리스도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그 대치된 적그리스도가 그게 있었거든요. 지식이 있었거든요. 지식은 설령 이 성경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실제 생명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았고 너는 몰랐고, 나는 이걸 알고 너는 모르고, 그 차원에 있으면 항상 생명을 대적합니다. 예,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머리 안에 이건 이렇게 좋고 하고 딱 그 내용이 안 생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내용이 생긴다는 것은 지식이란 뜻입니다. 이건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남아. 왜 안 남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 인격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안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로 왔다는 말은 내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이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산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순진무구한 사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과 직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생명이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두 세력이 있는데요. 두 세력이 있지만 혼돈되어 있으면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크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적군을 아군으로 알고 끌어안고 살아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적과의 동침. 그리고는 어떻게 폭발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진리가 오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가 않는다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안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두 분류가 있다고. 하나는 정신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접촉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안에 있는 기생충이 잡히고 온전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의 말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좋고 저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빛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참으로 딱 오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어야 함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눈에 이 사람이 빛인지 이 사람이 어둠인지 여러분이 이걸 직관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은 이 세상에게 잡혀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길 줄 알았어요. 야, 내 소름 끼치더라고요. 난 바둑 둘 줄 모르는데 바둑 두는 거 보니까 다 이기는 거야. 근데 마지막 딱 개가를 해보니까 불계승이야. 집 차이가 너무나. 이세돌이가 깜짝 놀란 거죠.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한 번도 그런 바둑을 둬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세 번 다 져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두 판 이긴다 해도 몰라, 져줄지도 몰라. 알파고는 아주 교활하니까. 왜? 세 번 이겼으니까 이제 승리해버렸잖아요. 인간요, 이 인류는요 사탄의 지식의 나무에 굴복해버렸어요. 2000년 전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따먹고 동산 밖으로 나가버렸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 나 소름 끼치더라고. 인류가 당했구나. 인류의 대표거든요. 이세돌이. 근데 알파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유를 부려, 여유를. 상대가 되겠습니까? 1000년
천년 동안 바둑을 둔 천년 묵은 여우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 세상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세계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유의 세계를 살면 반드시 당황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당황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가지는 이 세상에는 이 인류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흐름, 하나는 빛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는 왜 여러분 미워하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막 미움받고 비판받는다 이거야. 왜? 남이 집 물건을 독주하고 지나가는 아저씨 눈탱이 집받고 그래 가서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그건 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나타내니까 미워한다 말이야. 진리를 나타내니까.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니까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복음이 나오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짜가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테니나 너희는 도리어 나에게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의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합니다. 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홀리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글을 읽을 때에 세상 종말이 오겠구나. 세상이 종말이 오면 어느 날 불현듯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천지개벽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세상 종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를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것이 종말이에요. 종말. 이것이 종말이라고. 여러분 어느 날 불현듯이 온다니까 죽음이.
왜?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진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은 무엇에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건 나에게서 간 거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로 내놔라 이거야. 내가 준 거 도로 내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된다고 인생이 다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불현듯 끝판에 딱 가니까 이세돌 참 순진한 청년이더라고요. 눈빛도 좋고 참 마음에 드는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순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국 가서 딱 친 거 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어쩔 줄을 몰라. 그게 인류의 끝이에요. 그게 인류의 끝이에요. 지식의 세계의 끝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시 5장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으려고 하면 낮으로 가야 되지요. 그죠? 낮으로 가려고 하면 밤이 끝나야 됩니다. 밤이 깊어서 밤이 끝나야지 낮으로 갈 수 있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은 밤입니다. 밤. 육체에다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한 사람은 낮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밤이라는 건 심판이고 어두움이고 흑암이고 무너짐이고 한탄이고 절망이고 낭망이란 말입니다. 낭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첫사람은 낭망되고 절망되고 와르르 하고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팔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나팔소리. 이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가 있고 법궤를 따라 나팔을 부는 거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팔은 우리가 복음 하는데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마지막 큰 나팔 할 때에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은 안 넘어져 사람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어. 나팔을 불었어. 여리고가 안 무너져. 이튿날도 돌았어. 안 무너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딱 도니까 여리고가 확 무너졌단 말이야. 나의 아는 것, 나의 옳은 것, 나의 경고한 것이 탁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게 무너져야 그 안에 살던 영혼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나와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다고.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아직 밤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는 말은 너희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번 와장창 무너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리고를 다시 지으면 여리고의 성을 쌓거나 문을 달면 찾아라 계자가 죽임당할 것이다. 다시 너를 세우면 넌 죽어. 너가 누군데? 바로 지식의 세계. 그걸 가지고 사탄을 대항할 수가 없어. 소유의 세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너의 옳은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너희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살몬이 와야 돼. 기생나합과 약혼했던 이스라엘 청년 살몬이 와서 살몬이 기생나합과 한 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나기 전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리고는 뭡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와 교회를 확장하고 선교하고 뭐 건축을 높이 짓고 그거 다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금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도 없다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영광도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지. 내 속에 은과 금을 꼼쳐놓고 이 세상의 소유와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수의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겠냐고. 자, 그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한 4장 13절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나팔 소리를 쫓아 우리에게 강림한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호련히 변해버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지막 때 나팔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너희가 호련히 변한다 이야. 호련히 변한다는 건 뭐냐면 존재가 확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신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서 태초부터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세상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호련히 변해버린단 말이야.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나팔 소리는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전 명의의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나팔 소리란 말입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나팔 소리란 말입니다. 존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이 삼켜받으리라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탁 들으면 호련히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내 존재가 확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성전 묘미에 앉았던 안즈비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어떻게 삼킴받으리라. 삼킴받으리라. 우리는 조각목들입니다. 조각목. 그럼 조각목은 무엇이냐면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나 향단이나 법궤나 이거를 만드는 나무입니다. 나무. 조각목. 근데 그 조각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조각목이 노수로 입혀져 있어. 노수로. 반드시 조각목이 한번 노수로 입혀져야 돼. 노시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은 노은 금을 입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찢겨지고 버려져야 돼. 왜? 거짓은 버려져 버리고 그 다음 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뭔 말입니까? 정금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낮에 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되려고 하면 밤이 지나가야지. 조각목에 노수로 심판이 와야지. 그래야 금으로 나를 입힐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입혔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고 소유에 매이지 아니고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금으로 조각목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고린도 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반기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거야. 자, 하늘로부터 우리가 입을 옷이 날마다 내려와서 우리가 완전히 그 옷으로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 하늘로서 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영입니다. 영. 자,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것이 계속 내려와서 조각목을 완전히 금으로 쌓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은 땅에서 온 자란 말입니다. 나 벗었습니다. 육체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는 벗은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상 소유를 쫓아가고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쫓아가고 여러분의 주장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다니까. 갈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자꾸 옷을 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냐는 말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겠단 말입니다.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육체로.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림하심. 강림은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에 막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올 때 여러분에게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막힘없이 계속 내려오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나, 흠없이 보존되려고 하면, 보존된다는 말은 마지막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흠이 없이. 어떻게? 주님이 날마다 강림하는 그 길을 막지 말아야 되지. 막지 말아야지 그분이 온전히 나를 입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딱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가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걸 봤어. 그것은 스데반 자기 자신이에요. 스데반 자기 자신이라고,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뭘 딱 보면, 정말 보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딱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여러분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내 운명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구나. 그것이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이 땅에서 유익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게 보이지. 땅에 사는 여러분의 것들을 배설물, 오염물질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유익하는 것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면 보이냔 말이야. 하나님 속지 않는다고 말이야. 어떤 인간도 진실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강하다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옆 보기대에 챙겨놓고 말로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걷긴 뭘 걸어. 자기도 앉아있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단 말은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 4장 27절. 이때에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어... 3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넋들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됐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수가성이라는 곳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6남편을 가져봤지만 그는 6남편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란 목을 축이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우물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혼자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도 양식을 못 먹었습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 오게 됐냐면 유대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 예수를 배격하고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나사렛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간 도중에 너무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같은 데죠.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죠. 그래서 수가성에 곁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여자가 그 동네에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양식을 얻으러 제자들은 그 양식을 얻으러 여자가 나온 동네에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빵을 사다가 예수님 앞에 자 이제 우리가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제자들도 자기 양식이 돼야지.
양식이 돼야 되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무슨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지.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의 소유와 지식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목마른 갈급한 여인이 없어서 목마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급한 심령을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은 양식이에요. 양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양식이라고. 밭에 씨를 뿌리려니까 밭이 없으니까 예수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서 피곤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뿌리는 자는 뭐냐면 성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수고했어요. 일평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33살에 자기를 찢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심는 거라고. 그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건 거두는 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단 말입니다. 둘은 같은 수고를 했죠. 그러니까 성자는 심고 성령은 거두어요. 성령은 거두신다고. 뿌리신 분은 성자고 거두신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건져낸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것에 참여케 했단 말이야. 자, 성령이 그 일을 하는데 나는 성령이 나를 들여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줬단 말입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것이고 성자는 뿌리는 것이고 성령은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해야지 여러분이 교회지.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알려주면 성령이 누구를 빌어서 말을 할 거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기를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게 나를 내드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자기 말을 하려고. 자기의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 진짜지.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계셔야죠. 첫 열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첫 열매가 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납니다. 자, 그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고 그건 두 번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셋째 부활은 뭐냐면 내가 갈 때란 말이에요. 내가 갈 때. 내가 육체를 벗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주님을 만나. 근데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길을 막아놓지 않고 계속 강림하셨다면 갈 때도 흠이 없어.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자꾸 내 소유와 내 목적과 내 뜻으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걸 막으면 갈 때는 그것만큼 전박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흠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꽃 같은 건 아니죠.
10고을을 권세를 가진 사람은 10고을 권세를 주고 5문을 남긴 사람은 5고을의 권세를 주는 것처럼 다 똑같지는 않지만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가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있는데 세운 것은 그 노정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노정에 우리를 뒀다는 거지. 열차가 이것이 아직 경부선으로 가도록 그 뭐라 하죠? 경부선에 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열차란 말입니다. 그 열차가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결국 부산에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의 노정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만 타고 있으면 간다 이거야. 여기 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무리와 함께 가는 것.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웠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내일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가게 돼 있지.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러분 멀리 알 거 없어요. 자, 너희를 권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된다고. 나를. 여러분 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육체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무슨 사상을 갖고 무슨 마음으로 무슨 길을 가는 사람이냔 말이야. 내가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어떤 마음으로 웃고 울고 먹고 하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내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가 없다는 것은 지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지멋대로 얘기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것은 안 된다. 규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규모가. 그래서 규모가 없이 행하는 자들을 권계하고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어저께 우리 천안에 오시는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오늘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된장국 끓이려고 배추를 삶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약간 걸음이 힘들잖아요. 타박타박 걸어서 독산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니까 걸어오는데 힘든 길이죠. 근데 노건토표 이거 예배당이 가까울수록 기뻐요 안 기뻐요 하니까 기쁘지요. 그 기쁜 거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독산역에서 절름거리는 발이든지 빨리 가는 발이든지 독산역에서 노건토표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든지
눈이 오는 날든지 여러분 죽음에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몸을 벗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냔 말이에요. 빌립보서 한번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렇게 막문으로 얘기할 수 있나? 무조건 기뻐하래.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왜? 슬픈 날도 시간은 가고 기쁜 날도 시간은 가고 외로운 날도 시간은 가고. 왜? 내가 이 몸을 벗을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살려는 것이 소망이 아니란 말이야. 죽으려는 것이 소망이란 말이야. 하나님 뜻 아래서 그냥 죽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서 죽는 것이 소망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밤이 올 수 있겠냔 말이야.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면 어둠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없단 말이야. 이스돌 그 구단이, 그 사람이 정말 아이 알파고를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도 진다를 알았으면 그렇게 황당하고 당하지 않을 거냐 말이야. 100% 진다를 알면 바둑두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길 것 같으니까 더 본 거 아니냐 말이야. 나 같으면 안 두지. 바둑알로 대가리 때려버리지. 뭐하러 둬?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23절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죽음과 삶 그 두 사이에서 죽는 것을 더 소망했어요. 죽는 것을. 내가 두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그걸 자기 욕망이야. 욕망. 이건 내 욕심이다. 내 욕심인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버리는 것이 나는 진짜 그게 원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지. 너에게 내가 유익하니까 아직 이 땅에 두어서 내가 사는 거지. 가는 것이 내 욕망이다. 욕망.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했단 말입니다. 어떤 날을? 이 세상에서 숨지는 날을. 이 세상에서 숨지는 날을 사모하고 고대했다. 예수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 자, 이제 대종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애언을 멸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여. 근데 내가 주님하고 좀 거스른 일을 한다 싶으면 주님이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너 그렇게 할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야. 그 음성을 소멸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는 너를 위해 죽으신 자요. 지금도 너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요. 너를 영원히 살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자단 말이야. 이 세상에 누가 그보다 너를 더 사랑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야. 물고기 나를 쳐다보면서 너 그렇게 해도 되겠니?
내가 주님의 사업에 내가 꼬장 피우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주님의 그림 그림에 내가 똥바지를 갖다 뿌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그 일을 해서 내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 육신은 반대로 가고 싶어요. 때론. 그러나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주님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를 쫓아가고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애언이란 말은 내 안에서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멸시치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포기해라. 그런 말을 듣고 이 예배당에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고. 그럼 나 그 말을 해야 돼. 내 안에서 이걸 대언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라. 주님이 나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을 멸시치 말라. 그분에게 내가 순종해줘야지. 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강림하시는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마지막 주 예수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입니다. 강림하시는 건 주님이 날마다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은 완전히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흠과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걸 보존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아야지 그게 되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말아야지 내가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보존이 되지.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세계,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혼은 뭡니까? 내 혼이라는 세계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생각이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생각이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채워지면 그 생각이 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몸이 삶이 거룩하게 된다. 삶이.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모든 일이 너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묘묘묘하게 내 안에서 그분은 기가 막힌, 그러니까 신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지식의 신이고 하나는 생명의 신인데 인간이 아무리 수가 높아도 지식의 신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이 아무리 수가 높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교란하고 혼돈스럽게 할지라도 우리에 오시는 말씀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당신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해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른 것은 예수와 함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됐단 말입니다. 분리라는 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우리가 밤에 있지 않고 낮에 있다. 낮에 있으면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지만 밤에 있으면 적과 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안목을 가지셔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